한 4, 50번간 1시간 공부하고 10분간 커피 브레이크 쉬고 또 다시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로 성경 공부를 주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간증도 하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생각보다 많이 모이셨네요. 한 10분쯤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려 했더니 좀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네 생물, 여기 중요합니다. 네 생물.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가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7절. 그 셋째 생물은 사자 같고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기 때문에 사자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왜냐? 소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이신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사람이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어필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의 짐승 중에 날짐승 중에 왕이지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을 요한복음이라고 일컬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있는 네 생물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6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보통 날짐승의 날개가 둘이지요. 6개란 말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복음서에 우리 눈동자,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중간쯤 가서 천국 시대가 시작되면 장차 오실 이 말은 사라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주님이시지요. 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 천국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보좌. 그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일컫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생물에 대해서 사복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세계란 말은 족보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다윗 왕가의 시조지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지요. 왕가의 족보. 족보가 나오고 2장 2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와서 뭐라고 묻느냐?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11절,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선물 3가지를 드렸는데 하나하나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왕권, 황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은 황금 옷을 입었지요.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의 왕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유황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뜻한다고 해석을 하고, 모략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략은 옛날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가정상비약이 모략입니다. 모략. 그 시대에는 약품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2가지는 반드시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있었습니다. 첫째는 올리브유. 우리 성경에는 올리브유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올리브유하고 모략. 배 아파도 모략, 머리 아파도 모략.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 그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인자란 말의 뜻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인자, Son of Man.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타락 이전의 원래의 인간이 인자입니다. 인자. 이해 갔습니까? 그 성경에 인자란 말이 나오면은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인자로. 인자의 의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이지요. 소는 평생 일하고 죽은 뒤에 가죽도 남기고 심지어 꼬리까지, 꼬리곰탕, 발도 족발 다 남기니까 섬기는 정신의 대표가 소지요. 그 송아지 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대조적이지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3번째 누가복음은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성경 공부니까 자꾸 찾습니다. 성경 못 가져오신 분들은 어디 성경이 없나요? 성경 있으면 갖다 드리고, 안 그러면 자세히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보시고. 내가 간증 집회는 많이 했으니까 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 내 간증을 내보다 더 잘해요. 자꾸 듣고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집회 간증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간증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도 듣고 들어서. 성경 없으신 분 6권 가져왔네요. 성경.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왜냐?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1500년 걸렸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오는데 1500년에 완성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책이 없어요.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도 1500년 걸려서 완성된 책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신라시대, 화랑도 시대부터 현대까지가 1500년입니다. 신라 후반부 500년, 고려시대 400년, 조선조 500년, 조선이 망한 뒤에 일제, 압제와 현대사 100년, 이 1500년. 신라시대 중기부터 현대까지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는 위대한 지혜, 영감, 창의력, 그런 세상에 그런 책이 없습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예.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도 신학교까지 했어도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다녔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행히 감옥 갔어요. 나는 참 감옥이 축복이랬습니다. 우리 정치범 중에 중요한 정치범은 독방에 넣었는데 방이 좁아요. 0.7평. 0.7평이 어느 정도 좁냐 하면은 보건체조를 못합니다. 팔을 펴지를 못해요. 요 정도밖에 못 펴요. 그런 작은 방에 혼자 있으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지요. 그래서 그때 사회과학, 인문과학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시대니까 엄했습니다. 성경만 차입시켜줬어요. 불제자들은 불경만. 근데 내가 보니까 교도관이 물어요. 정치범들한테. 성경 할래? 불경 할래?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9명은 성경이에요. 불경 달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 재미가 있으니까. 뭐 삼손, 데리라 얘기, 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 무협소설 작가이지. 그걸 내가 읽고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예레미야서 4장 읽다가 3절 4절에 와서 성경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김진홍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만났어. 그래가지고 성경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내 성경 읽으면서 내 자신의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참 위선자다. 박정희 물러가라 그랬는데 박정희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그 성경을 갖고 있는데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하지요. 표지도 다시 만들고 막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흐트러진 책인데 왜 못 바꾸냐. 그때 은혜 받고 눈물 떨어진 자국들이 있어. 지금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미국 교회 가서 한번 스피치를 했거든요. 미국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인도했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성경 안 갖고 들어와요. 이상하다 보니까 의자 앞에 성경이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뺏어 읽고, 꼽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이 항상 손 닿는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깨면 딴 생각하지 말고 손 뻗치면 성경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 교인들하고 우리 한국 교인들하고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지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살아있는 나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만났어요. 그 내가 완전히 성경 말씀에 푹 취한 거지요. 그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 하고 감옥에 나올 때 하고 내가 딴 사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성경이 위대한 걸 강조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은 뭐의 문제냐 하면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걸 잘 안 가르쳐요. 불투만이 어떠네, 몰투만이 어떠네, 현대 신학자들 가르치니까 성경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신학을 졸업하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영성이 가장 깊은 민족이 두 민족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라 그래요. 유럽,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러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동쪽에 코리아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코리아가 가장 영성이 두드러진 민족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서쪽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영성이 구약적인 영성, 율법적인 영성이에요. 그런데 동쪽의 코리아 영성은 신약적인, 복음적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쓰임 받았지만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는 코리아가 한국 교회가 크게 쓰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은 긍지를 가져야 돼. 프라우드 해야 돼. 우리가 말세에 복음 전하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요. 조선 사람이 택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요. 정말 세계 복음화의 코리아는 chosen people이요. 선택된 백성.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오신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200년 전에 영국 사람 스카틀랜드 사람들이 대서양 건너올 때 그때 미국 땅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었지요. 1630년에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존 윈드롭이라는 지도자예요. 1000세대가 나무배 5척에 타고 1630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서양에서 큰 태풍을 만났어요. 조그만 나무배니까 이거는 깔아앉기 직전이야. 나무배가 그 대서양 파도에 당해내겠습니까? 완전히 배가 막 깔아앉게 되니까 존 윈드롭이 배 위에서 기도했어요.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 신앙이에요. 그 나무배 위에서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신대륙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 세우겠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도시를 세우면서 도시 이름을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온 더 힐, 보스턴 처음 세워진 마을 이름을 시티 온 더 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시가, 마을이 언덕 위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미국 보스턴에 세워진 그 언덕 위의 도시를 보고, 아, 예수는 저래 믿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도시를 세우자고 시티 온 더 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뽑거나 보안관 뽑는데도 세례교인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세례교인이 투표권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어. 미국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세운 학교가 신대륙의 영적 지도자를 기르자고 신학교를 먼저 세웠는데, 그걸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그 하버드 신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육성한다. 그래서 지금은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지만은 그 시절에 영성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국이 나라를 세울 때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신앙, 언약신앙을 세우면 세계의 지도력 국가가 되는데, 언약신앙을 버리면은 미국이 약해지지요. 자, 성경이 중요한 걸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감옥 잘 사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가 나중에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법원 매토실에 출두하시오. 너를 왜 오라 그랬냐? 갔더니 판사가 사과를 하더라고. 유신 헌법 시대에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해서 국가로서 사과합니다. 감옥을 잘못 살렸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내가, 판사님, 그때는 중학생쯤 됐을 텐데 뭘 그래, 본인도 알면서 사과를 하세요. 그랬더니 정부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어도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아, 그래, 사과해주니 고맙네요.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죄하게 살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보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루 살았는데 18만 4,400원. 일당이요, 일당.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수월 많더라고요. 그 내가 나중에 받아보니까 1억 3,6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돈 받고, 아이고, 그때 좀 더 살았을걸. 아, 그때 나와도 별일 할 거 없었는데, 아이고, 한 3년 오지게 살걸. 근데 내 친구 동갑내기 김지하라고 있어요. 김지하.
김지아 이름 들으셨지요? 가까운 사람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나하고 동갑인데 나는 김지아가 꼭 노벨상을 받았어야 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참 아까워요. 그런데 김지아는 13억을 받았어. 왜냐하면은 그 0.7평에 살다가 폐쇄 공포증에 걸렸어. 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벽이. 방이 좁으니까. 벽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원주 병원에 가서 6개월인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 보상이. 그래 내가 1억 3천만 원 받고, 아이, 나도 김지아처럼 소리 좀 지르고 할 걸. 그랬으면 한 10억 받았을 텐데. 재밌지요? 그러나 건강하게 나온 게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19장 10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찾으라고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다 찾았지요? 예. 여러분이 이민생활에 바쁜데 성경 많이 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 찾는 시간을 많이 드려요. 찾을 동안에 딴 얘기 하는 겁니다. 19장 10절 찾았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인간성이 풍부한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휴메니티,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누가복음에 가장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 양 99마리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사 인간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강조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는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없어. 어린 시절 얘기도 없어.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요, 선포.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있느냐? 왜 내 생물을 통해서 복음서를 설명하느냐? 세 복음서만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래요. 조명. 사방에서 비추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방에서 비추어주시니까 사복음서가 합쳐져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찾았습니까? 1장 1절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4가지예요. 중심 테마가 4가지. 말씀, 생명, 사랑, 믿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믿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98번 강조했어요. 자, 요한복음의 테마는 4가지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둘째, 생명. 셋째, 사랑. 넷째,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계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말씀은 세 가지요. 세 가지.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 그 배신.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요,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요, 설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은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을 제대로 선포 안 하고 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회자가 교인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달라요. 교인이 목사를 찾아다녀. 어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가? 왜냐?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가서 정치 얘기만 시큰 들어도 안 되잖아요. 교회 가서 자꾸 헌금 얘기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이태리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걸 페카토 모르탈레 그래.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르탈레, 용서받지 못할 죄. 이승과 저승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태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들었어요.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첫째. 둘째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나는 그거 하나 더 붙여요. 목사가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건 용서 못 받아. 응? 지루해가 하품하다가 나중에 열받아가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봐서 알아요. 그렇지요? 이 말씀의 신앙 갈 때 말씀은 세 가지다.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된 말씀. 누구지요? 그리스도. 둘째는 기록된 말씀. 뭐이지요? 성경. 셋째는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 개도릭에서는 설법 그래. 설법. 아니지. 강론. 설법은 불교에서 설법 그러고 캐톨릭에서는 강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4절 다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줄을 칩시다. 가운데 거하심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에가 아니에요.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 한가운데 among you라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과 가족 사이,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이해하면은 본문에서 틀려요. 말씀이 육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이해하셨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요. 그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되는 말씀을 키워드 그래. 키는 열쇠 아닙니까? 그죠? 열쇠 되는 말씀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의 키워드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다 사라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유지된다. 이게 작은 복음 그래. 작은 복음. 자,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작은 복음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고 싸움질하고 새기고 속는 세상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 피해서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죄 많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기독교의 우리 생활이지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1장 8절. 오직이란 말, only. 다른 대안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이란 말과 증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요. 두나미스. 권능, 파워. 그 두나미스에는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두나미스. 말씀으로 구원받는 능력이요. 둘째는 병든 자, 상한 자를 회복,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치유. 힐링 파워요. 우리 둘의 마을에 10일 금식기도, 4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 하는 중에 병자들이 참 많이 나사요. 두나미스, 치유하는 능력.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이에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네 번째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드는 능력.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자,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무슨 능력입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아멘 하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약속이요. 그거 빠지면 기독교는 기본이 없어지지. 두 번째 무슨 능력이지요? 병든 자를 치유, 회복하는 능력. 세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이제 그 능력이 오로지 능력이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말, 증인.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의 말투리아예요. 말투리아. 말투리아 증인에서 영어 나온 게 뭐냐면 마터, 순교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순교자.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증거하면은 사형장으로 갔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의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이 같은 말이랬어. 그 증인이 말투리아고 순교자가 마터 같은 단어를 쓴 거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징역 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지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의 중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12장 1절. 성경 자꾸 찾으니까 좀 보대깁니까? 네? 봐도 됩니까? 예. 첫째 시간에는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한국 얘기도 좀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럽시다. 좋습니까? 예.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 드렸지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렸지요. 지금 은혜 시대에는 짐승 죽여가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살한 제물로 삶이 제물이 돼야 돼. 산 제물로.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삶이 제물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날마다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돼야 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2절이 중요해요. 12장 2절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conform이요, conform.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발맞춰 가는 게 conform이요. 세상 풍속에 발맞추는 거예요. conform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는 트랜스폼이요. 말씀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트랜스폼이 돼야 돼.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가 트랜스폼 변화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딱 줄이면은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해갑니까?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복음의 두나미스 파워로 내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폼. 자,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키워드지요, 키워드.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키워드를 쭉 찾아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복음의 흐름이 딱 마음에 잡히는 거지요. 예,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오늘 첫 시간에는 신약의 그 얘기 맛보고 내일 또 2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은 또 구약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예, 두나미스지.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게 16절 17절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캐톨릭의 수도원에 신부로 있다가 트랜스폼 된 거지. 회개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종교개혁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 요한 웨슬레지요.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것을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암송해야 돼.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아까 말씀드렸지요.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에는 4가지가 있다.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복습 마음에 딱 새겨야 돼. 복음의 두나미스. 복음의 파워는 4가지다.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 둘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 세 번째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새 출발하게 하는 능력. 네 번째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드는 능력. 이해하셨지요? 이 로마서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는 1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의 1장 18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목회 서신거래요. 목회 서신거래인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이 둘로 갈라져요. 목회에 도움되게 쓴 책이 목회 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서와 후서는 한국교회에 딱 적합하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비슷해. 왜 비슷하냐? 분쟁이 많아. 한국계 싸움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내가 동두천에서 서울로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가 있는 데가 동두천이거든요. 지하철에 청년 2명이 타더니 막 말다툼하는 거지. 기차 열차 안에서 둘이서 막 다투니까 옆에 노인이요 가만히 있다가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쇼크 먹었어. 쇼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해서 파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분쟁이 심했어. 그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뜨거웠어요. 방언 은사, 통역 은사. 근데 은사 가지고서 다투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고 고린도 교회는 스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고린도서에 나오시. 고린도 교회는 스캔들, 은사로 인한 혼란, 그리고 분쟁. 이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피닉스 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잘 읽으면은 한국 교회의 목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1장 18절이 고린도 전서의 키워드지, 키워드.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다.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참 깊이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왜냐? 방언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 때문에 다투니까 설명을 잘 한 거예요. 은사란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 한번 꼭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고린도 후서의 중심입니다. 키워드입니다.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서두르면 더 잘한 찾기입니다. 내가요, 신시내티 있죠. 오하이오 오하이오에 크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하이오. 거기에 크리브랜드가 집회를 했는데 낮 공부 마치고 점심 먹은 뒤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님, 우리 교인 집사님 중에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신방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럽시다. 병원에 갔어. 그래서 신방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지. 내가 옛날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욥기를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병에서 내가 회복됐다. 그랬더니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그래서 집사래 집사가. 그 내가 성경 가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하면 미안할 것 같아. 성경의 욥기를 몰라요. 그러려다가 내가 차차 알게 될 깁니다. 지금 좀 알았겠지요? 욥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집사가 됐어. 집사가. 이 이민교회 집사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고 성경의 기초도 구원의 두나미스도 해결 안 됐는데 장로가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 질서가 잘 안 서지요. 내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의 주제가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넌 크리스찬이요. 구원받지 못한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being, new creature, 새로운 사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 new being,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넘치게 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면서 물도 마시고 또 커피도 한잔하고 10분 후에 다시 모입시다. 예.